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15일 수요일 매일 기도회 그리고 수요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21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잃어버리고 난 후에 얻는 것, 잃어버리고 난 뒤에 얻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여러분,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바울은 이제 회심한 후에 자신의 삶을 보는 변화된 인생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본인의 삶이 율법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것이 해로 별로 유익하지 못한 무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밝히는 거죠. 여기서 무엇이든지 라는 헬라의 뜻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 바 된 것들 중에 앞서 언급한 것들은 그 대표적인 예에 지나지 않음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유익, 이 캐르테, 이 헬라어 유익은 바울 자신이 자기가 정통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특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회심 전에 자기 자신이 유대 사회에 살 때 굉장히 자기 자신을 영예롭게 만들었던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익하던 것을 그것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회심 전에는 그를 유익하게 하였던 그 많은 특권들을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는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적인 의를 성취하기 위한 많은 유익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유익된 것과 해되는 것에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한편 여기서 여길 뿐더러 이 완료 시제예요. 현재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과거의 행동을 가리키는데 직접적으로는 바울의 해심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다메섹 도상 이 사건 이후로 그의 과거의 모든 특권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로운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은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고와 가치와 평가 기준을 다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마치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우리가 정말 생명 하나를 보존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있던 그런 잡다한 그런 짐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화물 안에 갇혀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지 가벼우니까 풍랑 만남 그 배가 목숨은 보존하게 하잖아요.
그처럼 새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교제를 위하여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소유하고 자기한테 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구절에서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리스도에 인한 회심 사건 이후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해로 나쁜 것으로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계속적인 어떤 삶의 행위를 암시해 주는 거 있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 이 판타, 이 헬라 말은 앞절에 유익하던 것보다 더 폭넓은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후로 계속되는 그리스도와의 영적 교제와 연합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을 해로 여기게 하는 근본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이거 헬라 말로 그누시스. 이 지식은 단지 우리의 이지적인 그 지식을 의미하지 않고 신앙과 봉사와 희생을 포함하는 말, 이걸 전부 다 지식이라고 그런 거예요. 바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와 같은 개념의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이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신앙과 그 안에 있는 봉사와 희생과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서 이 지식이다, 이렇게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가장 고상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하여 갖게 되는 지적인 혁신을 강조하는 절대적인 의미의 그런 표현을 이 단어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바울이 그리스도께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는 일에 포함되는 과거의 자랑스러운 조건들과 세상적인 삶의 모든 포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잃어버리고 과거의 이 뜻은 과거의 어느 때에 일시적으로 잃어버렸음을 나타내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께 잡히는 순간 그의 과거의 모든 특권을 버렸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의 과거의 모든 특권 이런 것을 다 잃어버리면 물론 잃어버렸다는 그것만으로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아예 배설물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결국 버릴 것이 된다라는 말이겠죠. 여기서 배설물은 우리가 식사 후에 식탁에서 정리되어 버리게 되는 음식 찌꺼기, 오물 찌꺼기, 그 분토 그러한 것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 별거 전부 다 그 오물 찌꺼기더라 라는 것이죠. 앞서서 바울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2절에서 뭐라고 그래 3장 2절에서 보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즉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을 아예 개라고 치부를 하면서 그렇게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찌꺼기나 이 오물 이런 분토는 모두 개들의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과거에 굉장히 존중히 여겼던 그 특권들은 이제 개와 같은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에게나 중요한 것이지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는 것이다. 배설분이라 사람에게 있어서 버려야 시원하고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바울도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야. 정말 오물덩어리와 같은 것이고 세속적인 것은 그거는 다 내가 다 버렸다. 그 버릴 때 얻는 것이 있다는 게 뭐냐면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한 분과 세상의 모든 것을 맞바꾸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는 것입니다. 9절에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이 과거의 모든 특권 가지고 있던 자기 기득권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즉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는 것은 바울의 구원이 내 자신의 의로 발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의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로 발견되는 길은 율법적인 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의로 말미암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래? 이신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성령의 대강령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이거 얘기된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이것이 결실되는 거죠. 결실한 구약 시대에서 이것이 이미 배태된 것이라면 신약에서는 이거를 실제적으로 열매를 얻게 되는 결실한 기독교의 이치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는 진정 사는 길을 택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멸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힘차게 질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어느 분하고 지금 상담을 하고 지금 들어온 길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분토같이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것들을 놔버렸는데 그런데 또 다른 방편의 신앙 공동체 구성원은 또 그것을 얻고자 그렇게 몸다름치는 그 내용들을 좀 오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갈래 길로 나누어지는구나. 교회 같이 몸담고 있어도 마음이 각자 다른 거죠. 여러분, 자신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 멸망을 향한 경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길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인생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려도 되는 것, 꼭 얻어야만 하는 것, 그것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구별한 사람입니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똑같이 이 본문의 내용에 언급한 바울의 그 교훈과 따름을 우리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과연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는 것이 참 지혜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첫째, 해로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유익한 것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지만 얻는 게 또 있어야 된다는 것.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유익해 보이는 그런데 그것들을 귀히 여기고 굉장히 자랑하던 그냥 뽐내고 어찌 보면 우쭐대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만족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고 난 뒤부터는 그 안에서 내 자신이 누군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얻은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제일 유익하다는 것을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다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내 자신에게 해가 될 뿐인 것을 바로 캐치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결국 이전의 세상 자랑들을 다 배설물이다, 오물덩어리다, 다 분토다. 그래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오직 진리와 참된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분명 해가 됨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거나 진정 유익한 것임에도 얻기를 거부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에 바울은 해로운 것을 버리고 유익한 것을 얻은 지혜로운 자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러한 지혜와 결단의 용기가 있습니까? 세상에 헛되고 무익한 것들은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이끌 해로운 것임을 알고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짊어지고 움켜잡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겨서 가감히 내어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결단이 우리 심령 속에서 있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보장하는 그리스도만을 소유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참 지혜는 뭐냐?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것을 얻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언급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현재 보여주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역시 뜬구름과 같이 지나가 버린다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리석은 우리 인생들은요, 이 세상의 삶, 세상에서 보여주는 풍요와 화려, 즐거움,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이냐, 거기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목적 삼고 살아가다가 결국 허무한 종말을 고하면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고 이게 정말 가치 있고 이것이 귀한 것이라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것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싹 사라져 버린다면 뜬구름같이 그것이 구름이 떠 있는데 지금 가을 우리 하늘에 구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청명하고 구름이 늘 한 곳에만 거기에 딱 이렇게 거기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 바람 부면 바람 부는 대로 아름다웠던 그 뭉게구름이 흐트러져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인생이 그렇게 우리의 시각적으로 보이는 모든 화려함이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자,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주고 있는 사람들 그러다가 허무한 종말을 고하면 어떻게 허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식, 재물, 명예와 권력 성공들이 영원한 것이냐 계속 매달리다가 인해 썩어지고 마는 그런 것들과 함께 멸망하고 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단지 지나쳐가는 간이역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에 대한 소망을 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제일의 가치로 두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기 위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썩어 없어질 것보다는 영원한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2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시적인 이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무엇보다 먼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정말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해로운 것과 유익한 것을 무엇인가 분별하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 이거 두 가지 동시에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누리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간이 원래 본성이 두 개 다 못 누리게 돼 있어요. 하나에 치중하면 거기에 막 그 무게를 비중을 두게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해가 되는 이 세상의 정욕적이고 악한 것들과 우리에게 진정 유익을 주는 그리스도를 함께 마음에 두고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시적인 이 세상과 영원한 하늘나라 둘 중에서 잘 분별하면서 선택해야 가야 되겠습니다. 선택했으면 또 과감하게 또 실행하는 힘과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유익하게 생각하시고 무엇이 영원한 소유가 되는 것인지 지혜롭게 우리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버리고 영혼의 소유를 따라 진정 유익함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삶을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춤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